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큰 음력 환상과 그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오늘 이 등장하는 그 큰 음녀라 하면 당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따지는 미국 정도 되겠죠. 미국. 강대국 바벨론이 타락한 거죠. 어쨌든 종교적으로 봐도 뭐 성직자를 비롯한 뭐 종교계가 썩었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당기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또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결국은 심판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아침에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진행자도 그렇고 또 패널도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너무 타락하고 그래서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지금이 올해가 이제 개혁 뭐 몇 주년 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교회 개혁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있었던 거예요. 과거 루터나 또 뭐 그런 사람들도 당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파를 형성하고 뭐 나름대로 세력을 굳히고 그렇게 해서 뭐 또 오늘날 뭐 개신교가 됐나요? 어쨌든 이렇게 바뀐 후에도 또 그들이 또 타락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은 영원하게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영원히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원래 애초에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은 그러니까 온전히 정의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천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땅이, 이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겠지만은 사단의 역사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흔히 있는 거죠. 어쩌면은 오히려 그 죄악의 세력들의 역사가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도 상하고 부패하게 돼 있죠. 뭐 누구 말 받다나 멀쩡한 사과도 이래 놔두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썩어버립니다. 얼마 시간만 지나면.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이. 이 땅이 부패하지 않고 늘 싱싱하고 늘 처음처럼 온전히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근본 어떤 것이든 변질되고 퇴색되고 타락하는 곳이에요. 이 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땅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 히말라야 그 고산 험한 곳에도 하도 등반객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오염이 다 됐다잖아요. 히말라야 그 눈덩이 안에 쓰레기가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말입니다.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기형이 변화가 있어서 짐승들이 지금 아주, 특히 그 북극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온전히 그냥 처음처럼 그대로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늘 변화하고, 또 혹은 그 변화가 퇴색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온전한 것은 없어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고 달라지고 옮겨지고 막 이래 되어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새삼스럽게 뭐 특별한 해다 이러면서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참 듣는 저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좀 배울 만치 배우고 나이도 먹을 만치 먹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는 시각이 저럴까? 역시 신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이 나름의 한계가 있구나, 역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개혁의 어떤 상한선이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대단히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그 사람들 말 맞다나 교회 개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좀 교회가 타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거는 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타락했는데 오히려 발전하고 아주 좋아졌는 거 아닌가라고,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말도 그 사람들 하는 얘기대로 말이죠. 그렇게 정도의 차가 있겠지요. 보는 시각에 차이점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해를 주장하면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교회 장로였고, 또 지금의 큰 교회 교단 이런 힘 있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개혁에 조금만 좀 신경을 쓰고 좀 나서준다면은 과거의 루트의 교회 개혁 이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좀 정신만 조금 차려주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히 막 뒤바뀌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속된 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혹은 뭐 순복음교회 뭐 조 목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유명 목사들, 그런 사람 몇 사람이 교회 개혁에 좀 나서주면 교회가 확 뒤바뀔 거다. 그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 교회 개혁에 관련된 토론의 패널로 나설 수가 있나 싶은 게, 교회 개혁은根本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제도를 바꾸고 사람이 바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또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과거의 평양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장로님이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걸 고백하고 삶을 바꾼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 같이 이구동성으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점 퍼진 거예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큰 집회를 한번 대단하게 하여튼 뭐 거창하게 한번 연다고 해서 이게 대부흥이 일어나고 큰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인본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패널로 등장한 사람들이 주장이. 우리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얼마든지 구원도 우리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활동을 하고 교회에 교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 근본 정말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교계가 되어버린 거지. 결국은 죄가 너무 만연하고 깊게 자리 잡게 되면은 사실 개혁의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교회 개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다들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지금이 교회 개혁할 그런 때는 아닌 거 아닙니까? 교회 개혁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버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교회 개혁을 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같이 돼버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왜 있게 되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잘하는데 그냥 여기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예수님이 또 설사 또 오실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아니하고 너무 엉뚱하게 지금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개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실상은 계획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 계획은 없다. 교회 계획이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계획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교회의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앞으로도 더 타락할 겁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더 타락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백성, 당신이 정한 그 구원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소수의 하늘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하실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이지. 근데 많은 교회의 리더나 앞서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개혁이 어쩌고 하면서 말장난을 합니다. 그 소리를 아마 개별 교회에서도 아마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될 겁니다. 듣고 있을 거고. 그런 거짓말들을 교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파교회에서 나가 오늘 일요일 아마 듣겠지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어쩌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먼저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이걸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이대로 될 줄로 믿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목사와 교회들은 교회 개혁을 통해서 온전한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좀 아니죠. 교회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고, 주장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겁니다. 계속 끝까지, 심판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도 하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은 엄연히 이렇게 성경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이겠죠. 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